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불과 5일 전의 사건입니다.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죠. 이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왕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은 당신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어제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예루살렘을 들썩이게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원래 세레모니를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하고 안 가져왔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 닮은 걸 저희 집에서 꺾었거든요. 한 5개 만들고 오늘 흔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못 가져왔네요.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에 꼭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요한복음을 보면 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절기상으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짜를 우리가 뭐 어떤 시기를 정해서 본다면 6월절로 할 때 그거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말고. 그럼 그 전 5일이니까 다음 주일이 실제 이 사건을 일어난 그 날을 실제로 기억하기에는 정확한 날은 다음 주일이 되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려주일.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 있고 5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고요. 그게 끝이 아니라 3일 뒤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 첫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부활의 길을 보여주신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주님이 하시는 일 속에 깊이 잠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죽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예수님이 5일 뒤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고 다 들은 얘기지만 전날 저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높이 간다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2가지 단서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다가 우시거든요. 왕인데 왜 울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왜 울지? 그리고 2번째로 이상한 점은 예수님이 뭘 타고 있죠? 나귀, 당나귀인지 모르겠어요. 어린 나귀 새끼라는 얘기는 정확히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계셨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향해 쏟아지는 이 환호와 그들이 갈 거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길이랑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행동과는 분명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이 상상하는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라는 자기들의 환상을 예수님께 투영하면서 흥분하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왜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왕이 눈물을 흘렸다고? 왕이 눈물을 흘렸다고?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왕이 눈물을 흘렸다고? 네, 왕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것은 성경에 총 3가지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기 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그 2번째로는 오늘 본문, 제가 말 안 해도 사진 올려주세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가운데 사진에 울고 계신 거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셨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6일 동안 예수님이 눈물을 다 쏟으신 거예요. 5일 기간 동안. 물론 다른 때도 우실 때가 있으셨겠지만 성경은 그 기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눈물이 단 일주일 동안 쏟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가운데 사진, 왕으로 막 사람들이 임명하려고 즉위한다고 생각하고 환호할 때 그 제일 기뻐해야 되는 날에 예수님이 울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가까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마주 보면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수님이 오는 감람산 언덕에서 내려와서 다시 예루살렘 언덕 올라가면 성전이니까 보이거든요.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이 성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우시는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흥분해 있는데 왜 우시는가?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귀를 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와 싸워서 이길 왕이라면 이 전차 한 대 정도는 빌려서라도 이제 타고 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사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른쪽이 좀 맞아 보이죠? 왕으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지금 사람들의 소망은 이거 로마 좀 쫓아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뭐 일자리 좀 만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상은 정말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고 일도 잘 처리하고 막 원수도 갚아주는 그런 왕을 원했던 거죠. 그럼 이 환호 소리에 어울리는 예수님의 등장은 오른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왼쪽에 나귀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귀를 탄 왕. 나귀를 탄 왕. 나귀를 탔다. 여러분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한 목사님이 바둑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딱 올라왔는데 성도님들 머리가 바둑알로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도 사실 같은 현상 속에 있습니다. 왜냐면 나귀를 타고 있는데 그게 잘 보여야 되는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속에서. 나귀를 타고 힌트를 주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적 일으키지 않았냐 이거죠. 이 사람은 우리 말 들어줄 거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우리 왕이 돼달라고 잡았을 때 예수님이 도망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모습은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오기보다 550년 전에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모습이거든요. 스가랴서 9장 9절. 저희 사모님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 외우기 어려워가지고 내가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외우면 돼. 예수님이 나귀 탄 말씀이잖아. 9절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스가랴 슥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울었다. 그렇게 외우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그래서 강사시험, 입학시험 통과했어요. 성경은. 그 문제는 안 나왔지만 슥구구 그냥 농담처럼 한번 깨워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냥 따라나 해보실까요? 슥구구. 슥구구. 여기 이제 나귀 타시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 기록됐느냐? 예수님보다 550년 전. 실제로 이스라엘 사해 동굴 가면은 예수님보다 150년, 200년 전 된 문서에서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원래는 55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음모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 기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대로 난 똑같이 해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인 척해야지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요. 이것 말고도 예언이 300개가 넘는 걸 어떻게 다 맞춰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의 자녀로 태어나고 나귀를 타고 결국엔 또 죽어야 돼요. 죽고 또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룰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해서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궁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셨다고요? 슥. 정신 안 차리시고 웃어야 지금 정신 차리는 건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어떻게 타셨다고요? 슥 타셨습니다. 근데 그 슥 탔다는 것만 듣고 깔깔깔 거리고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 분은 또 이제 웃긴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에요. 왜 탔냐? 겸손해서도 탔지만 구원을 베푸시려고, 공의를 베푸시려고. 뭔가 자꾸 생각이 나야 돼요. 재물이 되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명확한 예고를 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성취하는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귀를 탄 왕. 저 스가랴 9장 10절 쭉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왕의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내 원수 다 이겨주고 일본 무너뜨려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욕망의 렌즈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었습니다. 예배 드려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험하다 이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쫓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서지 않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다 알려주는데도 사실 정답을 꺼내서 나 죽을 거야 라고 보여주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성경은 4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4가지 다른 제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누가를 읽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 출신으로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나중에 사도행전까지 같이 사도 바울하고 동행했던 인물로서 우리가 그가 관찰하는 것들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또 요한이라는 제자가 쓴 기록을 보면 12장에 이 날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본 것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요. 이 많은 무리가 왜 모였느냐? 그 전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이것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만 보면 그냥 무리가 온 줄 알지만 요한복음엔 큰 무리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 이튿날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이튿날이냐면 죽었던 나사로도 살린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지만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러니까 전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에 아주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줄 거라는 기대를 한 거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왔는데 저 성에 들어갈 것 같다는 소문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온 대로 왕이 될 것 같아. 예수님도 우리처럼 어떤 욕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계시고 또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을 향해서 가고 계시고 때마침 제물이 바쳐지는 6월 절기였어요. 다 사방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들고 오든지 사든지 못 사왔으면 베들레헴 양이라도 예루살렘 앞에서 베들레헴 산 어린 양 300셰켈 뭐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제물을 준비하는 때가 이 6월 절기고 이제 양이 타는 냄새 그 번지하는 냄새가 이제 코를 찌르는 시기가 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나귀의 등에 제물처럼 지금 터덕터덕 타고 오고 계십니다. 제물의 자리, 나귀의 등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귀를 탄 예수님은 단순히 뭐 겸손하니까 소박하게 뭐 큰 리무진 자동차 타고 온 게 아니라 뭐 작은 뭐 자전거 타고 취임식에 왔다 뭐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그분은 왕인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나라를 통치하러 오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 영적인 것이 살아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쉽게 납득이 안 가죠. 그런 나라를 위해 취임하러 가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왕의 세계를 그 감성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나귀의 등에 타셨다. 그리고 저 시온산 모리아산이거든요. 거길로 올라가고 계시다. 2000년 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너 바쳐라. 이 아들 제물로 바쳐라. 원래 네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도 않는 생명 내가 줬으니까. 근데 어떤 의미로는 네가 나보다 이 생명을 준 나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우상이 된 것 같아.
내 거니까 나에게 바쳐봐.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어요. 정말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결단했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 주신 분이니까 다시 살리실 수 있다. 히브리서의 감동에 의하면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랑 막 영문도 모르고 왔는데, 아니 나무랑 불까지 다 준비했는데 나귀도 가져왔는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죠. 나귀의 등에 어린 양을 싣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삭이 2000년 전에 얘기한 거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뭐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 이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근데 그때는 재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삭이 죽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시면서 그의 눈을 들어봤더니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고, 순양, 남자 양이, 그 양의 피를 그날 뿌리면서 이삭이 죽어야 될 죽음이 그 양에게 옮겨졌어요. 바로 이거죠. 지금 뒤집어서 나귀가 있고 그 위에 2000년 전에 보이지 않다가 수풀에서 나타난 그 양이신 예수님이 제물로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사실 이걸 비밀로 두지도 않았고, 내가 이제 죽는다, 계속 누가복음에 계속 빈번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죽는다고.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는다. 또 예수님은 내가 다시 부활한다, 분명하게 예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렇고 제자들 옆에 있는 무리들과의 대화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능력이 너무 많은 왕. 능력이 너무 많은 왕. 무리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뭐 이해가 됩니다.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오늘 이 나귀도 예수님이 막 어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나귀가 저기 있다라고 말씀해서 찾아낸 나귀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너무 많으시죠.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30절에서 36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그냥 제가 읽어 보여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야, 건너편으로 가봐. 그러면 거기 아직도 아무도 안 탈 만큼 작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매여 있을 거야. 그걸 끌고 와. 끌고 올 때 만약 그 주인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셨어요. 디테일한 거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32절에 그 제자들이 가서 봤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진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 그 나귀 새끼를 풀었을 때 그 주인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어떤 집안에 속한 낙이었는지 막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풀어? 그러니까 34절 말씀한 대로만 했어요. 주님이 쓰시겠대 하니까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그걸 35절 보니까, 이게 보니까 전날 나사로 살아난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 현장 말한 대로 우리가 진짜 우리 같이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하고는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푼수 떨고 하거든요. 그 일이란, 그 감동, 그 영적 도파민, 진짜 완전히 최고 각성 상태가 된 거,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그냥 뭐 스쳐 지나갈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기도 어려운 일들이 삽시간에 거의 즉각적으로 눈앞에서 나타나는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흥분하고, 급기야 36절에 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겉옷을 벗으면서 막 열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이 환호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두가 왕을 오해하고 있다. 모두가 왕을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은 죽는 왕이 되실 겁니다. 사랑 때문에 죽는 왕. 죄와 저주를 자기 몸에 대신 짊어지고 막 두드려 맞고 찢어지고 피 흘리고 막 마지막 물까지 나올 정도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죽음을 맛보고 나서는 또 3일 뒤에 죽음에서 살아나는 참 생명도 보여주는, 우리의 그릇에는 담을 수 없는 모든 상상도 못한 것들을 보여주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어느 누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이런 왕을 꿈꿔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수준대로, 요즘에 대통령도 끌어내는 이런 시대인데, 정치적 혁명가, 더 잘난 사람, 계속해서 그런 움직임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37절에서 40절 한번 보시면 그 상황을 이 네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37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막 뭔가에 도취돼 있잖아요.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 뭐 말씀이 성취된 걸 깨달아서가 아니라 37절 자기들이 본 것 때문이에요. 기적, 그 흥분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로 보여주신 그 기적들이 올바로 해석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더 이상한 뭐랄까 기복주의, 막 어떤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자꾸 그게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서의 하나님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그런 걸로 흥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나고 있었고, 이 와중에 3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또 반대로 한술 더 떠서 이거 좀 멈추라고 막 화를 냅니다. 무슨 왕이냐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또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잘못 알고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보면 정말 이 예수님과 이 무리들의 이 그 공간은 너무 깝깝한 거예요. 정말 숨 막히는 거예요.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한 거예요. 예수는 지금 이 사람 다 너희들 위해서 지금 죽어주고 너네 살리려고 지금 하는데, 생명 주려고 하는데 아니래요. 지금 딴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상상도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본문 계속 읽어보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왕의 눈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울어버리시는 겁니다. 이 왕으로 칭송받고 있는 분이 왜 울고 계신 걸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저 많은 무리들은 그 눈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의 눈물. 왕의 눈물. 41절에서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41절 보면 예수님이 이 감람산 반대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그 감람산 등선으로 이렇게 가면 제가 그 끝자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다보면 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막 신비한 곳에 살았는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이 진짜 보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 길목에서 내려다보고 막 기도하고 막 내려다 봤죠. 예수님께서 그 성이 그냥 잘 보이거든요. 정말 그냥 확 보여요. 그냥 확 다가와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시느냐? 여기서도 차이가 있어요. 왜 가끔 감수성이 깊은 사람들 막 보면서 막 울잖아요. 그럼 이해 못하는 그 뭐 티라 그래요? 티? 그 감수성 없는 사람들 막 왜 저래? 뭐가 슬픈 거야? 이러는데, 이거는 그 수준을 넘어서 감수성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이셔서 온 거예요. 이 성을 딱 보는데 이 성이 무너지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네 눈에 숨겨졌다. 나는 보인다.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데 성전이라고 안전지대 아니야. 너 교회 다닌다고 안전지대 아니야. 한국이 뭐 선교사 많이 보냈다고 안전지대 아니라니까. 심판이 오고 있다니까. 근데도 네 눈에는 안 보이는구나. 이런 눈물이었어요. 예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좋은 세상 말로 하면 막 열심히 막 추종하는 것 같고, 뭐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성전 안에 또 들어가면 더 열심히 있는 뜨거운 종교인들이 있지만 예수님 볼 땐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노, 심판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뭐 내가 옛날에 체험했으니까 난 구원 받았지. 막 아주 그냥 자기들 혼자 착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성전이 불타버릴 거, 성도들이 타락할 거, 교회가 흔들리는 거, 그게 왜 흔들리는지도,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되는지도, 악한 영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도 모르고, 어쩌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보는 곳이 됐을까?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쑥맥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는 교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눈물,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래도 주님의 눈물을 좀 닦아드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울 수도 있어요. 딱 쳐다보고 얘 아직도 모르네, 얘 아직도 교만하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다가올 심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눈물, 또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해야 되는데 악한 것들이 다스리는 게 화가 나서 우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예언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결국에는 회개 안 할 걸 알고 계세요. 누군가는 회개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그 무리들이 계속 힘을 얻고 로마와 합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여기서 아예 쫓아내버릴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대다수가 다 쫓겨나서 멀리 갔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계속 핍박을 당하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AD 30년에 죽으셨다고 치면, AD 30년, 33년에 죽으셨다고 치면 약 40년 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이곳을 함락시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왼쪽 사진은 AD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 절기, 6월 절기, 유대인이 제일 많이 모일 때 쳐들어와가지고 포위하고 4개월에서 5개월 동안 아예 거의 계속해서 공격하고 잔인하게, 정말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거의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남아있는 잔해 중에 유일한 게 그 통곡의 벽 조각만 남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 무너진 거나 다름없죠. 그 벽에서도 아래 몇 칸만 그때 시대 거지, 위에 건 다 그 위에 비잔틴 시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멸망이 됐냐 이거예요. 그나마 도망하고 독립운동하려고 사해바다까지 쭉 내려간 사람들은 저 오른쪽에 마사다라는 유명한 기지 있잖아요. 헤롯의 궁전이 있고 진짜 올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곡식 다 저장해 놓은 거기를 급습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 피난처로 삼았는데, 버티다 결국 73년경에 완전히 다 자결하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군이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진짜 모래성을 쌓아가지고 높이를 맞춰서 이 성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비둘기 똥으로 막 불 태워서 막 그 빛을 만들고 그렇게 버티다가 로마 군인이 오면은 여자들까지 다 겁탈하고 죽일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지막 남은 유대인들 독립군들이 저기 위에서 결정하고 집단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선서할 때 저 마사다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저주가 임한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이 놀랍습니까? 특히 우리가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것은, 우리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딱 한 말씀이 그 시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영적으로 동일한 원칙으로 계속해서 각 순간 속에 또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 하는 날에는 산지가 있는 나라로 선교를 떠나는 날 그 말씀 읽는 차례가 되고, 그 나라에서 돌아오는 날에는 그 난민들이 자기들끼리 사역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날인데 도피성을 말씀으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어제는 직장에서 매우 힘들었다는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악한 영이라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중보기도 해줬는데, 어제 마지막 묵상할 말씀이 뭐였어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원수들을 다 죽일 거다. 영적 전쟁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적 세계에서는 계속 회전력이 있고, 정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게 현실이 돼버려요. 영적 세계에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 어떤 심판, 어떤 환난, 이런 것들을 내다보면서, 그것도 하나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그 임박한 심판 때문에 근심하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영적 현실임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제가 사진 많이 보여주는 건데 사실 더 깊게 말씀을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성전 무너지는 것 플러스 미래의 종말적인 현상들을 합쳐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성전 파괴와 관련해서 질문했지만 예수님이 덧붙여서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끝날이라고 하면 진짜 종말 직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이 종말처럼 점점 매 시간마다 마지막처럼 악한 것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건데, 무슨 징조를 말씀하셨죠? 미혹하는 가짜 구원자들, 내가 구원자다. 교주들도 있지만 정치인들도 환상을 심어주는 구원자들, 어떤 돈, 부, 공부, 여기에 구원이 있어. 이런 가짜 구원자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난리 소문이 있을 거라고 했고요. 나라 간의 전쟁과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죠. 원래 있는 거 갖고 얘기하신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계속 빈도수를 보시면 달라요. 그리고 나라와 제국은 힘이 더 커졌고, 요즘에 미국 관세 문제나 중국의 보복이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세계 전쟁 수준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종말급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기근과 지진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 7.7 지진이 있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타고 갔느냐, 태국까지 가서 30층짜리 빌딩이 무너졌는데, 이 빌딩이 뭐냐면 태국 관공서 건물이었습니다. 국가 소유의 국가를 위한 오피스가 지어지는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진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중에 상징이 태국 정부잖아요. 트랜스젠더가 제일 많은 나라, 악한 우상숭배, 선교사님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 태국이에요. 그 우상을 진두지휘하는 그 태국 정부에 운영하는 빌딩이 무너진 거예요. 아이, 그럴 수 있죠. 딴 것도, 교회도 무너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오른쪽은 말레이시아인데, 이건 며칠 후에 말레이시아에서 가스관이 뜬금없이 폭발을 했는데, 이 회사는 페트로나, 저희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하잖아요.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정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공개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목사들 납치해서 죽이고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선교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이 가스 배관이 터졌습니다. 터지는 날 이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크리스찬 성도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빨리 도망쳐라. 터지면서 200m를 이 나이 드신 분이 미친 듯이 달렸는데 머리랑 다리가 탔어요. 자기 차도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뭘 그렇게 맞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남들은 이게 너 과하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심판을 주님은 알고 있고, 그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그 때가 임박함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럼 어떤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인데도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뭐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그 이유와 뜻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주시고, 옛날에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그곳을 향하던 세계 무역 회의의 부회장까지 가셨던 김희돈 장로님인가요? 그분 성령님께서 가지 못하게 막아주셨어요. 그 자기 눈앞에서 빌딩 터지는 거 보면서 그분이 매일 주일 지키시던 분이에요. 비행기 타고라도 자기 고향교회 가서 예배드리던 분이에요. 자기가 간증을 평생 그거 하다가 멋있게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교회와 유대인도 다 심판하시지만 이 세상 악한 것들까지도 다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지구 멸망하지 않았네. 아니죠. 지금도 끝까지 완악한 사람은 저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영상 애기들이 있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대놓고 하나님 모욕하다가 작년에 터키 회의하는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의회에서, 그 전쟁간에. 근데 그 말 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독한 아예 사탄에 쓰여진 여자들도 있어요. 성경책을 뜯거나 아예 공개적인 토크쇼에서 모욕하던 여자가 막 신성 모독하면서 예수님은 날 사랑할 거야 막 이런 막 모독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순간 정신이 나가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나는 내 맘대로 사는데 난 아직 내버려 두시는데, 여러분 위기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또 미국 산불 얘기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시작하면요, 우리요 진짜 집에 가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무지하네. 누가 맹인이에요? 제가 맹인입니까? 성도님들이 맹인입니까? 세상은 성도님들이 훨씬 많이 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1월 달에 미국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인도의 람 목사님을 제가 미국에 소개시켜드려서 LA 지역으로 딱 도착하셨어요. 제가 미팅을 주선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LA에 착륙하는데 LA 산불이 하늘에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자기 숙소는 할리우드입니다. 여기까지 나누겠지. 근데 그때가 무슨 기간이었냐면 예수님을 제일 모독하는 미국의 할리우드의 그 중심에서 하고 있는 오스카라는 시상식이 하고 있는 주간이었어요. 그 불이 그 주에 하루 이틀 만에 할리우드까지 온 겁니다. 람 목사님 숙소 앞으로 불이 와서 결국엔 자기는 미팅도 못하고 LA 공항으로 해서 다시 빠져나왔어요. 왜 이런 것들을 보여줄까요? 람 목사님도 저처럼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연속성을 믿고 실제로 그 일을 경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에 일어날 이런 심판, 예수의 눈물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이런 고통, 대통령 막 끌어내리고, 여기 내가 어떤 중학생 제가 뭐라 했어요. 자기가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래. 도대체 어디에 사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뭘 알아가지고 대통령에 내려갔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행복한 날이냐고, 어디서 배운 얘기냐고. 그게 권위자를 다, 자기 부모님을 다 이렇게 깨트리고 가정을 해체하는 그 근본이 어디서 왔는데, 누구 장단에 맞춰서 지금 귀신놀이인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뻐할 때냐고요. 지금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승리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신앙 때문에 이제 부대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수록 성도들도 살려면 진짜가 돼야 되거든요. 물에 물 탄 듯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내 색깔이 드러나지 않으면 나도 물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끼어 살아야 되니까 불편하죠. 언제까지 예수님 안 믿는 척 할 거예요? 언제까지 나에게 있는 자유를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아픈 사람 옆에 놓고 왜 치유를 선포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죽으란 말이에요. 아픈 걸 기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나에게 은사 주셨으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될수록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가득해진다. 여기 학생들 다 미디어, 음란물 다 중독돼 있는 애들이에요. 대충 보면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계속 끊어지고 노는 거지. 우리 대학교 전도하는 친구 얘기 들으면 충격적입니다. 자기가 딱 들어갔는데 옛날엔 남자애들이 음란한 줄 알았잖아요. 여자 대학생들이 정말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불법이 가득해졌다. 그건 사랑이에요? 걔네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랑, 진짜 사랑은 식어진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렇게 결론 내리셔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뎌야 살아남는다. 구원 받았으니까 싸울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을수록 영적으로 더 맑아질수록 영적 싸움이 치열해지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견뎌야. 그럼 내 힘으로 견디는가? 안 되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니까 계속 모이게 되는 거고, 나에게 패배가 있었으니까 승리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러 교회를 오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사모하는 거고, 또 오다 보면 내 교만한 마음이 녹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켜 주시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침부터 계속 지금 안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린애들 했는데 또 고등학생 와서 안수 받아, 또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 근데 또 대학생이 와서 또 기도받아. 막 예배 직전까지. 근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요, 와 빨리 난 예배 이 예배 드리고 싶다. 막 와 이거를 내가 지금 쏟아내고 싶다.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막 살아서 지금 사람 막 살려야 된다고 막 얘기하시고, 더 많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이번 주에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못 살까 봐
죽어가는 걸 못 느낄까 봐 예수님이 울었다니까요. 예수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걱정과 눈물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눈물교회 사진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앞으로 긴 안목에서 가끔씩 여러 팀으로 묶어서 좀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훈련도 좀 받으시고 영적으로 열리고 성경도 좀 배우신 다음에 가면 더 유익하다 이 말이죠. 이 감람산 예수님이 내려오던 언덕의 한 곳에 저 눈물교회를 세워놨고 저 건축자가 저 십자가를 딱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던 곳을 이렇게 향해서 딱 맞춰지도록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눈물 흘린 곳이라고 해서 또 교회 건물도 눈물처럼 이렇게 물방울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근데 그곳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데 또 어젯밤 11시 45분에 이스라엘 선교사님한테 꼭 2달 반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 프로필 보니까 저 눈물교회 사진이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물론 지금 절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올렸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걱정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서서 세상을 보면서 눈물 흘려야 될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울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학교 가서 친구들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압니까? 여기 은지도 왔지만 우리 정영준 청년이 불과 지난 3개월 동안 주님이 새롭게 바꿔주셨어요. 교회 떠나고 막 뇌전증 때문에 약 먹고 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가 자기 누나 채은이가 기도하니까 자기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학교도 여기 전도하려고 여기 자기 살아난 거 우리 교회 더 가까이 지내면서 기도하면서 친구들 살려내려고 서울 학교도 내려놓고 여기로 편입했잖아요. 목요일날 친구들 전도한다고 다 식사 약속했는데 애들이 아프다고 그냥 다 취소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준이가 마음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 목요일 마지막 수업 직전 쉬는 시간에 여기 있는 자매를 너 나와 이랬대.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자기 간증을 했는데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어서 아이들 6명이 따라온 거예요. 총 하면 7명 우민이까지. 그래서 그날 얘네들 밥 먹고 저가 따로 카페에서 만나서 2시간 넘게 제가 간증을 나눴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천천히 자기들이 풀어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가정의 상처, 교회의 상처, 막 극단적인 고난 이런 걸 다 지나온 애들인 거예요. 용준이가 우리 한 청년이 예수님의 눈물 속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눈물에 들어가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모르게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서 얘기하고 데려오고 오늘 한 명이 먼저 온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지금 알바 때문에 핑계대는데 알바가 잘려서 다음 주에 오겠다는 친구도 있고 뭐 지금 상상도 못한 일일 거예요. 어젯밤에는 용준이가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경기도 오산까지 갔어요. 전도하려고. 신학을 하려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꿈을 포기한 친구. 그 친구 밥 사주면서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눈물 전달하고 심어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눈물 쪽에 가면은 우리는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마음이 안타까워지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막 당대 최고의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질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언제요? 천사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꿈에도 못 생각했어요. 근데 천사가 지나가면 자기는 아들 안 태어나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예언이 풀리면서 동시에 뭐예요? 저기 지금 불탄다 이제. 그러니까 안 돼요. 거기 제 조카가 살고 있어요.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왼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롯에게 나타나서 롯이 그 천사를 붙잡아요. 자기도 괴로웠던 거예요. 지금 이 동성애로 가득한 이 동네에 사는 게 자기는 괴로웠던 거예요. 사위들 부잣집 결혼은 시켰는데 결혼시키려고는 하는데 마음에 사실 안 드는 거죠. 근데 천사가 와서 나가라. 가족들 데리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도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우는 게 느껴지는 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마음. 세상을 보면서 탄식이 되는 사람은 정상적인 거예요. 영이 정상적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보면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같이 그러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영적 시선과 눈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어느새 성전에 도착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길어서. 문제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 성전에는 성전 건물도 있지만 성전 뜰이 있어요. 뜰 중에는 이방인과 여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분리시켜 놨는데, 그 공간을 지금 종교 리더들이 어떻게 했냐면 돈 더 벌려고 재물,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로 가득 채운 거예요. 돈이나 더 벌려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하게 해야 되는데 기도를 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요즘 말로 치면 진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런저런 성경을 다 인용해 보면은 마태복음을 보면 장사꾼 내쫓는 게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 또 비둘기 파는 사람의 상, 의자 이런 거 다 엎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엎었겠어요? 이거 막 이렇게 엎으셨겠죠. 예수님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눈물을 흘려. 저분이 좀 갱년기가 왔나?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저래? 왜 저래?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의 성전이라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막 이렇게 뒤집는다고 생각해봐요. 말씀이 막 여러분을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근데도 왜 저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그러셨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진짜 포기했으면 거기 치우지도 않아요. 이 멸망 예언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도 자기 죽기 5일 전이잖아요. 지금 한 명이라도 말씀 듣고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게 하려고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분노는 사랑이었다. 자,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면서도 이 성전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 이 종교 장사로 전락한 이 성전을 깨끗이 치우고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날마다 성전에서 목숨 걸고 가르치세요. 이미 기분이 상한 리더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 말씀에 이따가 나오는데 그날부터 막 죽이려고 더 모이래. 그 전부터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려고 아예 계획을 짜기 시작하고 이 악한 영들이 그 뒤에서 막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막 이 영이 막 팔아 죽여.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계획을 짜고 예수님이 은30에 예고된 대로, 그것도 500년 전에 예고된 대로 은30냥에 예수님이 팔려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따라해보겠습니다.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47절에서 48절 보면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읽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누구보다 성경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 그리고 기적의 소식 안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스파이로 예수님 초기부터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탐문한 사람들, 리더가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사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서 보고 믿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그런데 이 대부분은 나귀를 탄 예수님의 죽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를 죽이는 데 쓰임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부담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고요. 또 기적을 많이 보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그 열광이, 그 열기가 되게 욕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 중에 왜 이단이 많이 나올까요? 영적으로 교만이 틈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틈틈이 악한 영들이 이 열린 문으로 막 들어오고 어떤 그런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낙이 탄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 이거죠. 나는 전차 탄 예수가 필요해. 뭐 이런 거예요.
또 난 요 정도 신앙생활이 좋단 말이야. 내 성전뜰을 왜 와서 왜 뒤집어? 왜 뭐 더 하라 그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강팍한 거죠. 강팍한 거예요. 왕이 영적 수술을 해주신다고 오시는데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읽기는 읽는데 싫다 이거죠.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은혜를 베풀러 오시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사람 위해서도 사실 피 흘리려고 가시는 거거든요. 싸우려면 싸우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천사를 못 불러서 이러는 줄 아느냐? 칼 걷어라. 칼을 들면 칼로 망하니까. 나는 살리러 온 거야. 심판을 내 몸에 대신 쏟으려고 온 거야. 그러면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서 기도하는데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절기에 마저도 나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나만큼은 난 죄보단 나아.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난 뭘 무슨 십자가요 더 뭐 뭘 더 보혈을 덮긴 또 뭘 덮어. 나는 교리적으로 구원 받았는데 이 뭡니까 이게? 자기 종교, 자기 교만, 자기 틀,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아니라잖아요. 성경에서 아니라잖아요. 모이라잖아요. 기도하고 땅끝까지 비전을 가지래잖아요. 신령한 사람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치유하고 귀신도 너 쫓을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뭐 어디서부터 잘라가지고 왜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쓰레기를 들여놓고 예수님이 뒤집으려고 그러면 화가 나 있냐 이거죠. 반대로 그동안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은혜를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그 보혈의 능력이 이미 막 쏟아져서 치유와 보게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도 비유를 보면 천국에 가 있지를 않나. 실제로 이 직전에 여리고를 지나오실 때는 맹인이 눈을 뜨고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죄인 삭개오가 회개하고 자기 모든 물질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너 구원받았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쇳덩어리라고 막 멀리 보내던 지난주에 봤던 그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자기들 삶 자체가 나 은혜가 필요해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 좀 자기가 뭐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보다는 나 충분히 했는데 뭐, 나 좀 아는데 뭐, 지식이 날 구원한다고 생각하고 내 행위가 날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정확하게 그게 이단적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가 어떤 구원의 일도 더할 수 없어요. 전적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의도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저주를 자기 몸에 가져가신 그 은혜를 오늘 주일 학생들처럼 나무에 달린 노뱀 저주가 옮겨진 것을 그 나무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저주를 그저 날 사랑하셔서 날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내 심판을 대신 짊어진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귀에 타고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살 길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분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아니죠. 그분은 영원한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 이 제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애초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냥 땅에 죽어지는 한 사람의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지고 있는 그분인데 그 피를 쏟으실 분이 이 예수님이시다. 이 땅에서만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서도 나중에 사도 요한은 환상을 봤더니 죽었다 살아난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지금 계절이 온 겁니다. 나귀에 타신 예수님, 제물 대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 지금 예수를 죽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어주심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낙이 탄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낙이 탔는데도 아무것도 눈치 못 채고 막 더 높은 데 가자고 안 가신다니까요. 죽으러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나를 위해 울고 계시는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그때의 예루살렘, 40년 뒤에 무너질 예루살렘, 그런 걸 위해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 어떠실까? 울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집안을 보면, 우리 부부 관계를 보면, 내 마음 속 상태를 보면, 우리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우실까? 웃으실까? 오늘 마지막 42절 보면은 예수님이 슬펐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 네가 평화를 모르네. 안타깝다. 어떤 평화예요? 이거 영적으로 또 안 깨어난 분들은 peace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UN,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뭐지? 무료 급식. 웃기고 앉았네. 그게 아니라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물론 불안 이후 돕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더 잘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선행도 하나님과 해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에덴 동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없어, 하나님 죽어버려 라고 말하고 뛰쳐나온 게 우리의 존재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죠.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시는 못 돌아가. 집을 나왔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값을 지불해. 무릎 꿇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 맞아야 되고 대신 죽어야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네 심장 병들었으면 내 심장 꺼내 주겠다는 거예요. 이 평화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짜 영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화평해져서 네 안에 평안이 임하는 거. 네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눈엔 그것이 숨겨졌다. 여러분, 우리가 샬롬 외치고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외치고 찬양하고 하는데 진짜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피로 죄가 씻겨지고 영이 살아나고. 아멘. 오늘도 아침에 주일 학생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요. 약 먹는 애들도 있고 딱 좋아졌는데 안 좋아지는 것도 눈에 보이고 아버지 결핍 보이고 막 눈에 막 보이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안수하고 너네들 기도해야 돼. 선포하면 또 좋아지고. 아멘. 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 평화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풀려야 나머지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정치인들도 자살하잖아요. 갈 데를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쫓아오니까 죽겠는 거죠. 숨겨도 안 돼. 사람이 쫓아도 죽겠는데 하나님이 쫓아오면 어떻게 살아남을 줄 알고.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까 모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절이지만 심판 앞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갈린다고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얼굴도 못 들고 영원히 갈라지고 죽는 거예요. 우리 주일 학생 중에 한 명이 지옥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는데 끝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생생하게 꾼 거예요. 영혼의 세계를 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면 그 보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죽음으로 끌어내리고 죽고 싶게 만들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감 없고 방도 못 나가게 하고. 제가 이런 설교하면 진짜 더 깊이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점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멘. 아직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멈추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낙이 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으로 갈 수 없어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의 값을 감당하셨음을 믿고 바라보면 진노는 넘어가고 6월절처럼 심판은 이미 치러졌구나 넘어가고 나는 새 아침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예수의 눈물을 통해서 제물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가치와 또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몰라보고 아직도 교만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